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보혈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저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저희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저희가 다 나왔을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임시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교회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임재,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임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불려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을 주는 것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중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요. 허리끈을 푸시고 막 의부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막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들러붙지 못하도록 선한 영이, 오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한 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있으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기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자꾸 걱정이 다가옵니다. 나에게 자꾸 낙심이 옵니다. 나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흥왕하여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좌정하셔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상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우
김지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1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코비드 기간을 지내면서도 각자의 환경에서 잘 헤쳐나가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삽니다. 역경이 긍정적인 유익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론 번성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 기쁨, 그리고 힘겨움과 고통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OMC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친밀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OMC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누며 즐거움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삶이 항상 감사와 사랑으로 넘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선별하여 간구할 수 있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명식 목사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안무하는 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 구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295페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295페이지 5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 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다.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준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을 시름으로 가르쳤다. 그에게서 은필의 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김영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오늘 신명기 2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3번 나오죠.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네? 액션, 삶. 아니죠. 이게 십자가 큰 거 하나 이게 달고 다니면 되잖아요. 십자가 큰 거. 아니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니시면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앞에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들고 다니면 이 사람 기독교인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난대요. 옆에 한번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당신에게서 맞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장난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에게서 똥냄새가 나네요. 아마도 당신은 방구를 끼웠나 봐요. 애들한테 장난으로 이런 노래 불러줘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한테서 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서 나는 향기입니까? 그 향기가 김명식의 향기면 나한테서 나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안 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초청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제목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이거 누가 봐도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소고 잃어버린 옷이고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 맨날 말싸움하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저 인간 나쁜 놈이라고 했던 아주 나쁜 인간, 그 인간 거야. 이걸 하나 주웠어요. 야, 이 금덩어리야. 근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김개똥, 이 인간은 내가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이야. 이런 놈 거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왜 그래요? 안 그러실 거면서. 김개똥을 발견했으면 이게 내가 가져가면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법으로 이야기하면 점유물 이탈, 뭐, 습득죄? 뭐 그런 게 있어요. 횡령죄. 점유물 이탈 횡령죄.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법적 용어인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거 주스면 한국법에서는 그래요. 경찰서 갖다 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이거 6개월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관하고 있다가 이 임자가 안 나타나면 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안 찾아가면 이게 국가에 기속된대요. 제가 이거 다 네이버에 다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거 주웠어.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놈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발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은 다음에 아무도 못 찾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에게 아이고 하나님, 이 인간은 내 형제 아니에요. 이 인간은 나랑 철천지 원수고 내가 이 인간이 하는 짓만 보면 내가 막 열이 뻗쳐서 형제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구약성경 117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를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너의 형제라고 했을 때 이 형제의 범위가 누굽니까? 저 따라합니다. 내 형제는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뭐예요? 내 형제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 형제라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3분의 2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싫어하는 인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지간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 이웃도 누구예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고 요게 있는 사람들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신명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만약에 형제가 멀리 그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그때도 뭐 표식이 있겠죠. 요즘도 그 소를 기르면 소 귀에다가 뭐 이렇게 인식표를 하나 꽂아넣어서 이 소의 주인이 누구고 뭐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거 이력이 다 돼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겠죠. 뭔가 불낙인으로 엉덩이에다 하나 딱 찍어서 이거 김명식 거, 최명철 거 이렇게 딱 찍어놔서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멀리 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를 저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제가 그냥 농담을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동물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이거를 내가 집에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근데 내가 또 갖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동물을 데리고 가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 짐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내가 어떤 리스크를 담당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적혀 있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뭔가 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에 뭐가 기록돼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같은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5장의 세부 실천 내용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어떻게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조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2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그 이후에는 뭔가 하면 이게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오늘 신명기 22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또 사랑해요? 내 이웃을 또 사랑하래요. 이와 같이라는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는 무슨 말이죠? 1번 계명하고 2번 계명하고 수준이 같다. 동급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두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천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책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거 뭐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뭐 소 잊어버렸고 뭐 말 잊어먹었고 뭐 이렇게 핸드폰 그걸 내가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찾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만 대답하면 제가 다 대답할 때까지 계속 할 거라니까요. 몸이 아픈 분들 돌보지 말라. 누구예요? 못 보채 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자꾸 신경 쓰세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를 꼭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면 그 전주에 그 설교랑 딱 맞는 이야를 저희에게 딱 경험케 하세요. 이게 바다에 갔는데 저보다 등치가 더 좋고 이게 수염이 싹 있는 이제 마오리 한 명이 딱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젊은 부부가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바다에서 뭘 주웠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줍고 두 부부가 뭘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오리가 오더니 여기는 내 땅이고 우리 바다고 너희는 돌아가라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끝까지 막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하여튼간에 저 같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꼭 그 약한 자들한테 꼭 강해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본 채는 막 이게 내가 또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아유,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괜히 내가 또 가가지고 뭐 그리고 무슨 만들까라고 1도 생각 안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자고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벌써 이게 뭘 하나 이렇게 물면서 막 이게 막 뭐라고 막 해요. 근데 딱 지나갔는데 냄새가 딱 나요. 근데 그 냄새가 뭔가 하면 이게 대마 냄새예요. 저는 어릴 때 제 주변에 대마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어릴 때 시골에서는 다 대마초 피웠어요. 근데 대마 냄새를 한 번만 맡아도 저는 알아요. 근데 벌써 눈동자가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게 야 이거 벌써 뭐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해야겠어요. 이 사람을 해서 막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너 이 자식 왜 이랬어 이렇게 해야겠어요. 저 약자들 욕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얼른 짐 챙겨서 여기서 좀 피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제가 2번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2번이래. 예, 두 번째겠죠, 그렇죠? 예. 저 하나님 저에게 딱 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제가 이 양반 내가 딱 가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이게 해서 이 사람이 없는 곳까지 근데 아우 또 욕을 날 뻔했어. 이분이 막 쌍욕을 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차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차 시동 걸고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제가 제 할 일을 했어요. 이런 거 박수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못 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지라도 그 상황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나도 처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나도 겪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딱 했는데 이 친구가 딱 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야, 내가 처음 들어봤어. 제가 오늘은 면도하고 왔는데 어제는 이게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고 할렐루야 이 자식이 왜 이래?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딱 듣더니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아, 깡패 같은데 목사라고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신가요? 라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이신가요? 라는 그 의미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세 졌고 내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을 지나갈 때 상처받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한번 TV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신입사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개짜예요. 어떤 개짜? 이게 이제 그 매일 며칠 이제 그 신입사원 뽑는데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데 면접을 보러 오는 이 회사 이제 이게 정문이 여기 있고 오는 길에 이 사장이 깨를 낸 거예요. 그래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리아카에서 폐지를 다 쏟은 그런 상황을 이게 다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이제 그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정장 딱 입고 머리 싹 넘기고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와요. 그렇잖아요. 시간 맞춰서 이 사람은 이제 11시 10분에 오고 뭐 인터벌이 있나 봐.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오는데 이 폐지 줍는 이 할머니가 이 폐지가 쏟아진 거를 보고 나는 지금 면접 보는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쳐요. 그냥 왜 난 빨리 면접 보러 가야 되니까. 근데 단 한 사람 진짜 딱 한 사람이 면접 시간이 다 됐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면접 시간에 늦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그 면접 시간에 딱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12시인데 당신이 3분을 늦었다. 나 이런 사람 신인싸움으로 뽑을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랬더니 사실은 하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 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근데 이 할머니가 안 가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총각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확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당신이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채용됐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대표이사가 딱 나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어려울 때에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줬던 그 마음으로 우리 회사에 일해 주십시오. 딱 이러는데 이야 이게 장래 사장님 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하세요. 좀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묵상해 보니까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넉넉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넉넉한 게 아니라 이 가슴과 이 마음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넉넉하게 하나 줄 수 있어요. 2개 있으니까 하나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향기 아무리 뿜어내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3일만 목욕 안 해봐요. 썩은 내 나요. 암내 난다니까요. 근데 그 암내 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되셔야 돼요. 그 샤넬 넘버 3 자꾸 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충만하게 그렇게 거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 세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시고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가세요. 그 전에는 뭐라고 7절에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처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게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 집을 찾았는데 새가 있어요. 근데 뭐를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알은 가져가도 되는데 아니면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가져가도 되는데 어미는 취하지 말라. 야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 기록 안 해놔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달걀을 계속 먹고 싶으면 닭을 잡아야 돼요. 달걀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닭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정말 세밀하게 세세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집에 그걸 뭐라 그래 지붕이 평평한 거 슬라브 집이라 그러네.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너희가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 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살다 보면 밤에 뭐 화장실 가고 싶고 뭐 내가 원래는 그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나오다가 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난간을 만들어라. 야,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주님, 이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이 난간을 만드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손님이 내 아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죽는 거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원천적으로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조금 관계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죽는 것까지도 주님이 염려하시는 분이고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명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기시겠죠. 제가 막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다가오니까 이게 감사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집 옥상에도 난간이 없으면 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정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이것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저는 최근에 상추 농사를 새로 지려고 상추씨를 제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어리석었던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꽃상추 약간 붉은색 맛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상추 모르세요? 네.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꽃상추. 그 씨앗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청상추는 뭐죠? 그냥 청색으로 그냥 이거. 이 씨앗을 2개를 받아놓고 야 2개를 이렇게 심어야지 하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안 써놨어요. 그럼 어떤 놈이 꽃상추고 어떤 놈이 정상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하나님 왜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은, 창조주. 근데 사람이 자꾸 두 종자를 섞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새로운 종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동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섞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이렇게 동물을 태어나게 해서,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칙적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코로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생체 실험하다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루머들이 나와요. 뭔가 강력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다가 새로 창조하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애들 말로 혼종이라 그러고 키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몸은 어떻고 발은 뭐가 어떻고, 그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런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쪽에 자꾸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은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혼합된 삶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한 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한 발, 그렇게 해서 내가 두 개가 섞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만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가 말씀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방법들, 우리는 그래요. 야, 뉴질랜드 왔으니까 뉴질랜드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좋았던 거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잘 믹스해서 살자.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 그러고 세상에 만족한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민족, 그 민족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 맞으세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행동과 말이나 이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걸 막 자랑하고 나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봐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교만해지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막 이걸 자랑하고 내가 막 이걸 막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훌륭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선한 사람이 아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이 뭐예요? 악이 승리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뒤에 말을 유추해 보세요. 악한 사람이, 저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그 뒤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이겨요. 그런데 악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악하고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살면 악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못 본 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 저 악은, 저 죄는 묻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에 보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줍고 너희가 저 사람들 챙기고 너희가 그 사람들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이클이 한 달에 한 번 그 노숙자 그거 하는 거 막 얘기를 하셨어요. 저게 웰링턴에 계실 때도 그거 막 하셨다. 근데 그게 자꾸 귀에 막 맴돌아요. 근데 자꾸 저한테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저 뭐 독거 노인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음식도 좀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막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떡집 하는 사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클랜드에 떡집 하는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알아요. 신기해요. 내가 왜 떡집 하는 사람들 다 알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일을 할 건데 떡 좀 도네이션, 이게 아니고 떡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전화가 다 왔어요. 마음껏 갖다 쓰래요. 어떤 한 곳은 청자 들어가는 떡집이 있어요. 청자. 거기는 벌써 40개를 모았대요. 더 모아서 줄 테니까 다 갖다 쓰래요. 아이고, 제발 저는 좀 갖다 쓰지 말고, 저희도 남는 게 없어서 이거 파는 거라서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보세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옆집에 인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키위들은 또 빵 좋아하시니까, 인고 할아버지, 이런 일을 하니까. 너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고, 교회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뭐가 필요한지 다 얘기하래요. 참.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분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안에 막 강력한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는 이게 가면 고생이고 그 사람들 만나면 막 이런 마음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피곤한데 밤에 또 코코 한 잔 타가지고 또 제가 또 이게 잘 되면 또 막 할 건데 이것도 잘 안 돼요. 네? 우리 제가 저 마이클하고 이게 식사하면서 오는데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마이클이 그런 거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하는 거래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래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이걸로. 이런.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통일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여러분 전화 한 통 하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 통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케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외면하고 못 본 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상황이 나에게 생긴다면 주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가지로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귀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주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과 육적인 건강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가정, 그 기업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웃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집사님이 이번 주에 백내장 수술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니 집사님하고 우리 황희돈 성도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인복하게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시니어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성찬식도 할 거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정영남 집사님, 안내 및 헌금위원은 윤연옥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앞뒤 잡은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